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뒤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고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지가 있었어요. 그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일용할 양식이 절박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게 먹고 살을 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배골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기도가 이제는 필요 없는 기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아이패드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이패드를 주세요.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세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한 달치, 1년치,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한 달치, 1년치, 아니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것 주시면 좋잖아요. 평생 쓸 것 쌓아두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선한 음식 먹으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든든하겠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든든하겠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주로 언제 넘어집니까? 힘들 때, 부족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었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막 전쟁이 계속되고 그럴 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번영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이제는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요. 부하 장수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또 낮잠도 즐기고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제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살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껏 드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평안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선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물질에 집착하고 돈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물질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신학자는요,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궁극적 관심.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데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돈에 있다면 그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돈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추수할 때에 전부 다 거두지 말아라. 밭에 한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남겨놓아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밭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우리의 수입의 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정말 많더라고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기아 인구가 2019년에는 6억 9천만 명이었어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구가 6억 9천만 명. 2020년에는 1억 명이 늘어났어요. 8억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바짝 야위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일보 기사인데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지난 6월 달에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차수연이라는 학생이에요. 대구대학교 생물교육과를 다니면서
이제 교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학생인데 졸업을 앞두고 교생 실습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병상에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후배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6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수연 씨가 자주 앉았던 그 사범대학 건물 옆에 있는 그 벤치에 그 이름과 추모 문구를 새겨서 붙이고 또 명예 졸업장을 아버지한테 전달하고 또 6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기사에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살새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아살새. 아직 살만한 세상.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 사연들이 있으면, 아름다운 사연이 있으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재물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좋으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타인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합당한 곳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품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